아멘. 일주일 동안 승리하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저번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우리 이 심장에다가 마우스만한 크기가 있더라고요. 마우스만한 크기, 그 심장에다 집어넣어야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은 죽는다. 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은 죽는다. 뭐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갑자기 죽는다. 갑자기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마우스만한 이만한 기계를 여기다가, 이거는 수술도 아니다. 시술이다, 시술.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시술은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의사가 10년 동안 저에게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은 한 1시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심장이 몇 분 멈췄다더라? 40분 멈췄네. 4시간 멈췄나? 10분. 예? 예? 10분? 아, 10분. 40분. 심장이 멈추면 뭐 몇 분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근데 10분인가? 10분을 멈추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고 이제 아무튼 또 뭐 40분이 멈추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병원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또 해필이면 이제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이제 마치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날 세미나 마치고 이제 숙소로 올라가다가 이제 딱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해필이면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심장 그 소생술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전화를 거니까 심장 소생을 하라. 그래서 막 그걸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옆에 또 해필이면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다니는 세종병원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가 바로 세종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깨어나니까 저는 그 쓰러질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마우스만한 그 기계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했나? 예? 집어넣었다 했어요? 다 집어넣어버릴 때 이미 나 그런 거 집어넣기 싫은데 그냥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의사가 강제적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 몸에 기계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로 찝찝하고 잠도 안 오고 힘들어요 사실 기계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숨이 멈추고 나서 몇 분 안에 그냥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뭐 할 일이 있는 건지 아무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사기 이제 6장, 7장, 8장까지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가 이제 기도원의 행적을 사사기 6장, 7장, 8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장, 7장, 8장에서 보여주면서 이 기도원 행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도자들은 말년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이 온다는 것을 사사기 9장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8장 2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으로서 앞으로는 가슴을 뒤로는 등을 덮었던 조끼 모양의 상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검으로 이 에봇 행성을 만들어 둬가지고 자기 성읍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소지를 마련했습니다. 즉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무질서 속에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이 잘못한 것이 바로 성적인 음란입니다. 29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사사기 8장 29절로 31절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기드온의 가문 속에 두 가지 죄가 기드온의 가문 속에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그의 첩 아비멜렉 31절에 나오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바로 그의 후손 기드온의 후손 바로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의 영이 내려왔습니다. 자, 권력에 대한 탐욕의 영이 바로 그 후손 아비멜렉에게 내려옴으로써 그 아비멜렉이 바로 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부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가 이제 정치적인 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그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라 했습니다. 70명을 이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요담이 7절부터 21절까지 그가 도망을 가면서 요담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라 하니까 9절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름으로 자, 열매를 짜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열매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내 사명을 버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을 때 11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름다운 열매, 달콤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명을 버리고 내가 너희 위에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게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통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18절에 올리브 나무의 사명은 9절입니다. 10절에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11절입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바로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뭐가 있습니까? 각각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땔감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 14절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라 하게 되니까 그 가시나무가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리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는 가시나무와 같은 지도자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조상 기드온,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숭배했던 우상의 영, 사사기 8장 27절에 우상의 영, 그리고 사사기 8장 29절로 31절에 부어졌던 음란의 영, 이 우상의 영과 음란의 영이 가장 많이 부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과 음란의 영이 자기 속에서 발동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권력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우상의 영과 음란의 영이 흘러오는데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하면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사명인 줄 착각하고 일생을 허비해 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영이 바로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흘렀던 우상의 영과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흘렀던 음란의 영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가장 많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음란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7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란의 영은 바로 첫 번째로는 가난의 영을 맺는다라고 잠언 29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9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의 영이 흐르면은 반드시 음란의 영은 가난의 영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가난의 영에서 해방되고 싶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을 잠언 2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이 창녀들과 사귄다는 것은 음란의 영과 사귄다는 겁니다. 이 음란의 영과 사귀게 되면은 경제가 낭비된다. 경제가 낭비되어져서 쓸데없는데 경제가 뭡니까? 낭비된다는 겁니다. 소비된다는 거, 쓸데없이 소비된다. 쓸데없이 소비되고 쓸데없이 낭비된다. 경제가.
그 쓸데없는 곳에 투자를 하게 돼요. 소비되고 낭비되고 경제가 마이너스 되는 곳에만 자꾸 경제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인맥이 엮이고 환경이 엮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경제가 낭비되고 소비되고 허비되고 투자하는데 열매들 맺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잠언 29장 3절. 자, 두 번째로 음란의 영이 흐르면은 반드시 질병의 영이 또 따라온다. 잠언 7장 23절. 잠언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살이 잠언 7장 23절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살이 그의 간을 깨투르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핫살이 그의 간을 깨뚫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의 영이 흐르면은 문자적으로 뭡니까? 간 쪽에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병이든 핫살이 이제 그의 어떤 장기를 깨뚫어 가지고 어떤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자, 세 번째는 바로 범죄의 영입니다. 범죄의 영. 잠언 22장 14절에 보면은 낯선 여자들의 입은 구덩이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라. 잠언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는 그 안에 빠지게 될 것이다. 23장 27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잠언 23장 28절.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이 범죄의 영, 계속 범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영, 자, 그런 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을 가지면은 계속 새로운 범죄의 영을 계속 그 범죄의 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방황의 영. 자, 잠언 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5장 20절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방황의 영. 이 음란의 영이 흐르면은 방황하게 된다. 잠언 5장 20절로 23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깨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을 것이다. 길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방황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악인은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은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큰 어리석음이 뭐죠?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 큰 우준의 영. 큰 우준의 영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다. 인생 길을 잃어버린다. 바로 방황의 영을 통해서 신앙의 길도 잊어버리고 바로 모든 길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음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22절에 스스로 자기 불법에 걸리고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 뿐만 아니라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방황의 영, 일생 동안 방황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잠언 6장 32절. 잠언 6장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맹철이 부족하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맹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래서 바로 우준의 영, 맹철이 부족하다는 것은 잠언 6장 32절에 맹철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준하다는 것입니다. 우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죠? 바로 잠언 6장 24절, 6장 24절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4절로 26절.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망의 영, 생명을 사냥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바로 사망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망의 영에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바로 잠언 7장 27절. 잠언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들이라. 잠언 7장 27절. 그 음녀의 집은 바로 지옥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지옥의 영이야. 지옥의 영. 잠언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지옥의 영입니다.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들이라 했어요. 잠언 9장 13절로 18절을 봅니다. 잠언 9장 13절로 18절.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맹칠이 부족한 자의 가나이는 이러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의 영이다. 지옥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그래서 우상의 영, 이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영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음란해져서 바로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가 된다.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음란의 영을 가지면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의 영을 가지면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경외의 영과 성결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을 공급하는 포도나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나무 같은 이와 같은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바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의 영을 회개하고 영적인 음란의 영을 회개하고 육적인 음란의 영도 회개하고 또 권력에 대한 탐욕의 영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시어서 주님의 보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 속에서 내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들을 다 청소해야만이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면은 보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보혈이 바로 거룩한 피다. 거룩한 피다. 자, 우상의 영이 뽑히면은 반드시 거룩의 영이, 우상의 영이 뽑히면은 반드시 경외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자, 우상의 영이 뽑히면은 반드시 뭐가 부어진다? 자, 우상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반드시 경외의 영이 경외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 축복해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과 사랑을 통해서 바로 경외의 영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외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영? 거룩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룩이다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그 보혈로 우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그 보혈로 음란의 영과 구별시켜 줍니다. 그 보혈로 권력 탐욕의 영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별시켜 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피가 바로 거룩한 피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한번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다 외우겠습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따라합니다. 보혈은 거룩한 피다. 보혈을 경험하자. 거룩한 피를 경험하자. 자, 보혈을 경험하고 거룩한 피를 경험하시려면은 반드시 우상을 회개하면서 그 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22절 23절 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령님 다시 한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로 사랑과, 두 번째로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로 화평과, 네 번째로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온유, 아홉 번째가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9가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요약돼요. 세 가지로. 에베소서 5장 9절로 요약이 된다. 그래 9가지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라고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원래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 22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세 가지로 뭐 할 수 있다?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9가지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품 속에서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무슨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를 그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무슨 영이다? 무슨 영으로 오신다?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리트. 홀리. 대문자 홀리. 더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더 홀리 스피리트. 홀리 거룩. 스피리트 대문자 붙여가지고 H 대문자, S 대문자. 더 홀리 스피리트. 거룩의 영. 이 거룩의 영이 무슨 영이다? 성령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뭐 하신다? 임재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성품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모든 선함의 계시를 열어주신다. 모든 의의 계시를 열어주신다. 모든 진리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종합적으로 열리면서 성품 속에서 뭡니까? 성품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맺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좋은 지도자로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사도행전 2장 22절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님의 죽음,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지도자로, 좋은 지도자로
바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바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적과 표적과 사역들을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과 사역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며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28절,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다. 다른 말로 부활시켰다.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역자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이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앤드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 로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다. 좋은 지도자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38절, 39절 회개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개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지도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에게 있는 이 이름을 바로 준다. 이름을 준다. 누구에게 준다? 안전뱅이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이 없는 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좋은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지도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만이 뭘 준다?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지도자로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로, 예? 여섯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이 뭡니까? 합심 기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합심 기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자, 베드로는 합심 기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면은 23절 보세요. 그들이 풀려나며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죠? 31절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마치며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들, 좋은 지도자로서 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것처럼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공유하지만은 또 물질이 없을 때는 영적인 경제가 많잖아요. 영적인 경제는 거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 영적인 경제를 기도로서 막 풀어놓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풀어놓으면서 내가 받은 영적인 경제를 뭐 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으면서 사역을 행하는 자가 바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좋은 지도자, 베드로와 같은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담에게 사사기 그들이 요담에게 그리를 보아 사사기 9장 7절 사사기 9장 7절 세월이 가면서 점점 좋은 지도자로 주님께서 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자각하시고 그 사명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며 그가 가서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써서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야 하겠느냐 하니라.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야 하겠느냐 하니라. 이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겠느냐 하니라. 이에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말렉으로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하였느냐. 또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잘 대우하여 그의 손이 대접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멀리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는데 너희가 이날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의 아들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순전하게 대우하였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는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아나 도망하고 브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자기 형제 70명이 다 죽었죠. 사사기 9장 5절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형제 70명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요담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요담처럼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요담, 그 요담이 뭡니까? 요담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요담은 예언을 선포하는 7절부터 어디까지? 20절까지. 7절부터 20절까지의 예언을 선포하라. 예언을 선포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요담처럼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다. 갑자기 요 영감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죽다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명이 있다. 요담처럼 전해야 될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왜 생멸살 주셨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담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요담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자, 우리 오른손을 듭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여 요담처럼 이제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간절히